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대면하겠습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 안 걸리는 사람 없다. 이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10계명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성령님의 기품을 확인하고자 하나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러워요. 안 걸리는 사람 없답니다. 안 걸리는 사람 없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들을 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최대한 안 부담스럽게 한번 전달을 함께 하고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려면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신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보면 왜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10계명 이해 못하고 율법 이해 못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10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10계명을 제가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계속 복습을 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지난 11월 5일 주일 오후 설교 때 10계명 강의 제 두 번째 때 했는데 잘 기억나시죠? 예, 두 분이 지금 아멘이라 하셨는데 그분을 잘 못 믿겠어요. 안 기억나야 되겠지요. 기억날 수가 없지요. 근데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복습해 드리면 맞아 저거 들었어, 맞아 그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 이해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엘 또는 엘로힘, 이스라엘 할 때 엘이죠. 엘, 가브리엘 할 때 엘,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난 누구이다 라고 말한 대목이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 대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부터 하여 말라기까지 쫙 꿰뚫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놓치고 하나님 안다?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보고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 안 찾아도 돼요. 자막에 나와요. 모세가 묻죠.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줘요.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밝혀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이제 나오네요. 자, 한번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막은 잠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딱 저 구절에서만 말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게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에흐예라고 그래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해요. 에흐예가 뜻이 뭐냐? 영어로요 써있죠. 대문자로 I am. 나의 이름이 뭐냐? I am. 이거를 우리나라로 번역하기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냐?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이 뜻이에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나는 존재 자체다. 나는 있음 자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이후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있대. 그래? 그분 있음이래. 그래? 그분 있음.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분은 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더라? 여호와라더라는 거예요. 혹은 야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이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늘 의식하고 있어야 구약의 의미, 율법의 의미, 10계명의 의미를 간파를 해요. 그리고 오늘 10계명 1, 2계명을 이해할 때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저 신의 이름이요. 1, 2계명을 통과해야 그 나머지 계명이 이제 저절로 풀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율법이 풀어져요. 그래서 1, 2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상. 이 우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우상.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선 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 5절 상반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적인 리듬에 의하여 졸음이 오시는 분들한테 딱 5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아요. 조세요. 졸다가 5분 후에 딱 일어나시고요. 제가 이거 중요해요 하면 그때는 좀 깨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우상이요, 신이라고 여기는 우상, 이 우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이 우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요, 무엇이 우상인지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신 바 하나님은 뭐다? 존재 자체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존재 자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좀 죄송해요. 어렵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존재론이란 철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존재론에서 존재 혹은 있음,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없음, 이게 아니고요, 존재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없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체의 피조물, 존재물요. 하나님 존재 자체와 반대되는 게 뭐라? 없음 아니라 존재물요, 존재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꽃, 나무, 자연 등 돌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물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주 기뻐하셨는데요. 예, 잘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맞아요. 자, 우선 신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네, 맞아요.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모든 존재물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딱 가면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류라는 단어예요. 아담, 그는 엄연히 존재물이면서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뱀 마귀의 유혹에 동의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존재 자체 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되기는 커녕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원죄 사건이라고 그래요. 원죄 사건. 자, 이제 여러분 창세기 3장만 딱 보면 스토리만 있어요. 원죄 사건의 스토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 팩트를 보며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 녹아져 있고 숨겨져 있고 캐내야 할 원리가 있어요. 영의 원리요. 원죄 사건에 숨겨져 있는 영의 원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 아담, 하와 뭐 다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원리를 캐치해야 이 사건의 참 의미를 알아요. 자, 이제 영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 앞에 놓여진 냉혹한 사실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덮인 저주받은 땅이요. 창세기 3장 18절에 그래 나와요.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허무한 노동이요. 전도서에 의하면 심령의 괴로움의 노동이라고 나와요. 이게 전도서 창세기 3장 19절이죠. 세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마지막이 뭐냐? 죽음 그 자체.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그게 세 가지란 말이죠. 저주받은 땅, 허무하면서도 심령에 괴로움이 있는 노동,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담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요, 좀 고상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내 던져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던져진 존재.
이거를 그냥 한문으로 피투라고 해요. 피투성, 던져졌다라는 거죠. 인간의 영의 현실이 뭐냐? 내 던져진 존재물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던져진 존재물, 필요 없어 밖에 갖다 버려져야 할, 내 던져져야 할 쓰레기 같은 존재물, 이게 인간의 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 스스로의 잘못함으로 인해 인간 본인이 내던져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불교 용어로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인과응보에 의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업보인 겁니다. 이게 숙명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던져졌잖아요. 스스로의 잘못으로 내던져졌건만 인간 속에 나타나는 심리 발동이 있어요. 심리 기제가 있어요. 심리의 메커니즘이 생성됐는데 그게 뭐냐?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정서예요. 버림받음. 버림받음의 정서가 원죄의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던져짐 그리고 버림받음. 여러분 여기 심리 공부하는 분이 계세요. 상담 공부하시는 분, 인간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 내 던져짐과 버림받음 이 신학적 철학적 공부 안 하면은 인간 제대로 못 캐치합니다. 내 던져짐, 버림받음. 이 두 깊은 유전자적 감정이 원죄 사건 이후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박혀버려요. 그러면서 인간 안에 어떤 이제 또 마음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발동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내던져졌고 버림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내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한 움큼이라도 더 움축해야 돼 라는 원초적 욕망이 본능적으로 생성되어져요. 인간인 내가 존재 자체 대신 신에게서 돌아섰으니 이제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원초적 욕망을 강하게 발동하여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존재물들 가운데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강하게 집착해요. 그리고 강하게 욕망해요. 강하게 사랑해요. 돈이든 자식 새끼든 자기 자아든. 이걸 일컬어 우상의 탄생이라고 해요. 우상의 탄생. 우상이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원죄의 사건이라는 팩트 사실 이후 자기 한 번 살아보겠노라는 인간의 심리 기제의 강한 발동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물들을 향한 강한 집착, 강한 욕망, 강한 애정이 인간에게 생기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존재물들에 대해 무언가 강한 집착이나 욕망이나 사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계적인 안식, 물질적 안식이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러나 존재 자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상,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던져짐으로 인해, 버림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안식도 사라져, 물질적 안식도 사라져, 자기 자아성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나, 그래서 그 스스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 존재물들 가운데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강하게 집착하는 몸부림이 인간 안에 내재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일컬어 성경용어로 말하느냐, 탐욕이라고 해요. 이거를 라틴어로는 concupiscentia라고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울 겁니다. 이 탐욕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가장 원초적인 원색적인 욕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탐욕에도 꼭 붙어 있어요. 첫째, 성욕, 섹스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길 때 보면 항상 이 성과 음란과 같이 붙어 있어요. 둘째, 물질욕, 재물욕, 물질욕. 셋째, 권력과 명예라는 현생욕.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붙어 있는 원초적 욕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를 피는 거예요. 다른 가지까지, 예술적 가지까지 착착착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원죄의 사건이라는 사실 안에 숨겨져 있는 영의 원리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존재물들 중에 으뜸인 인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존재물 인간. 이 인간은 존재 자체 되시는 분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고 어떤 탄심도 일으키지 않는, 다시 말해 어떤 결핍도 없는 안식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물이었는데, 그만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버림받음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기 스스로 살아내보고자 자기 중심성의 탐욕으로 다른 존재물들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욕망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존재물들을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강하게 붙잡는 인생이 되었으니 곧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는 성욕, 재물욕, 현세욕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 예수님 이거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넘어갈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좀 다 들어있어요. 실은. 여러분 돌멩이 갖다 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것만 우상숭배로 보시면 안 돼요. 탐심이 녹아져 있는 일체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 우상숭배하는 비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 조심해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목사이면서 네가 우상숭배할 수 있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욕, 물질욕, 현실욕과 관련해서 자신의 탐욕이 엮이는 순간 뭐냐? 지가 작정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 1, 2계명을 많이 어기고 있어요.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 섬기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돌멩이 섬기는 거, 요즘 누가 유치하게 돌멩이 섬깁니까? 하나님은 법당 돌아다니면서 부처 돌탑 무너뜨리는 것보다 교회 안에 탐욕과 관련된 우상숭배, 자기 내면 안에 탐욕과 관련된 우상숭배가 무너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무너짐을요. 탐욕이 엮이면 모든 존재물들은 인간의 우상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는 모든 존재물들이 나의 탐욕으로 인해 갑자기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존재물을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마무리할게요. 존 하워드 히기라는 영국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학자가 지은 종교 철학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참 재미있게 적었더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신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있다고 보고할 것이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탐욕의 대상인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과 권력이라는 존재물도 함께 섬기고 있음을 영국의 종교 철학자가 예언적으로 지적한 대목이에요. 자, 오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칼 마르크스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해요. 이분의 분석은 정말 탁월해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든 사람인데요, 그의 유명한 책인 자본론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사람 참 재밌네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부르주아의 영혼은 유일한 부인 화폐를 갈급해야 한다. 황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지는 자는 원하는 모든 존재물을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한다. 나아가 황금이 있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길 정도이다. 그래서 신에게 황금을 요청한다. 탁월한 진단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자신이 살았던 영국 사회를 보면서 영국 사회와 시민들과 기독교 종교를 쥐어잡고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돈인 거예요. 돈, 화폐예요. 화폐가 영국의 우상이 되었고 이 우상을 너도 나도 숭배하는 것을 본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어 물질을 섬기는 것, 이거를 물신주의라고 그래요. 물신주의. 물질이 신이 됐다. 물신주의. 이걸 영어로 참 재밌어요. 페티시즘이라고 그래요. 페티시즘이요. 우리 젊은 형제님들 페티시즘이 뭔지 알죠? 성도착증이요. 음란물 칠 때 페티시즘 쳐봐요. 쫙 나옵니다. 물신주의와 음란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물신주의야말로 기독교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자본론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다니까요. 칼 막스가 제가 보기엔 영국 사회 제대로 진단했어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부친이 랍비의 후예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알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단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노동자들이 사회혁명을 통해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해야 된다, 이 말 해가지고 제가 정말 애석한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만났다면, 이 사람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면, 그 답답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사람을 공부할 때. 칼 마르크스보다 100년 뒤에 태어난 영국 철학자, 방금 전에 말했던 존 식도 영국 사회와 영국 기독교를 칼 마르크스처럼 제대로 본 거예요. 100년이 지나 사람이 바뀌었지만 영국 사회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담 시대 때나 십계명이 나온 때나 지금 시대 때나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우상숭배 똑같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나 기독교인들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모세시대 때나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와 볼게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요, 신약요, 새 언약을 결성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구절 중반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색깔 노란색.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버림받은 그 감정이 DNA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새 언약의 약속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원죄로 인해 내던진 존재였고 그렇기에 버림받은 감정이 깊이 배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약속해 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림받았기에 스스로 살아남고자 탐욕을 강하게 발동한 거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다른 존재물들과 내 자식들까지도 사랑하여 강하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것 잡으면 살 것 같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한시도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젠 나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던져줘도 버림당해도 율법적으로 당연한 나인데 버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나를 더 이상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그러니 너도 이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그 물질의 대표인 돈, 그 우상 숭배 대표인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안 되겠니? 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라 규정한 그 물질을 숭배하는 물신주의에 대하여, 존 힉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게 되는 금전의 신에 대하여 네가 탐욕으로 엮이지 아니하면 안 되겠니? 이게 10계명 1, 2계명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 2계명에 들어있는 깊은 속뜻이에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깊이 반응하기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있는 바에 족하게 생각지 못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 그거 잡으면 살 것 같고, 돈,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금전의 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겨요. 하나님께 금전의 신은 좀 나한테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청할 정도예요. 이런 나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물신 숭배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나를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지금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인 1,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이 무겁다고 하니 이것 때문이에요. 저도 실은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거룩한 척 하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서 지금 그렇지요. 탐욕의 다른 원색적인 부분, 성욕요, 섹스요, 성,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나눠볼까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성욕과 관련한 탐욕은요. 현세욕, 나이 이제 들고 직장 다녀보세요. 자리
욕심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직분 욕심, 명예 욕심 안 생깁니까? 다 생겨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걸릴 기독교인이 없어요. 탐욕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물질욕, 성욕, 현생욕이란 탐욕에 안 걸리는 기독교인이 없다고요. 제가 보기엔 100% 다 걸립니다. 다 저촉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지옥행.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10계명, 1, 2계명은 나무와 돌로 만든 조각물을 섬기는 아주 유치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10계명이 단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기독교인이 없을 정도예요. 10계명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하지만 들을 건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도 열애가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번에는 어떤 설교를 할 거냐면은 10계명, 1, 2계명 더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면 이해될 법한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 또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또 오늘 설교에는 물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언급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 하나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성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입니다. 이성과 과학 우상 숭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보기에는 물질 우상 숭배만큼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이성과 과학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성과 과학은, 물질은, 존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면 순간 우상이 됩니다. 이성과 과학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 이게 인류를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가장 풍요로울 때 10계명, 1, 2계명이 가장 쉽게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심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0계명 앞에서도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 운운하지 마십시오. 10계명을 유치하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하사 죄사함을 받게 하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오직 은혜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봉사를 좀 오직 은혜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충성, 그래도 오직 은혜라니까요. 오직 은혜를 아는 자 자원하여 충성합니다.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축복해주세요. 오직 은혜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온전히 타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을 함께 계속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10계명 문자로만 보면 진짜 유치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계명이야 할 정도입니다만 구약 전체를 깨뚫어 버리면, 야, 10계명이 이렇게 무겁구나, 무섭구나, 독하구나, 혹하구나, 야, 이렇게 엄밀하시구나, 내가 이게 안 걸릴 게 없구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의지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불띠붉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